우리 김명기 목사님은 키도 크고 잘생겼죠? 아멘 안 하는 사람 수상한 사람들이요. 저의 그 아픔을 하나 얘기 한번 하고요. 제가 지금 있는 교회가 파도교회인데요. 어떤 사람이 교회 이름 잘 지었네요. 파도교회인데 구름교회는 없습니까? 파도교회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동네가 파도리라요. 구름동네 같으면 구름교회가 되는데 동네 따라 지었고요. 거기가 그 간지가 한 32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32년째 되는데 갔더니만 누가 교회 시골을 한번 가볼 사람 없냐 이래서 가겠다 하고 어딘지 모르고 경상도 사람이 서울에 있다가 충청도라는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하는데 교회는 애들만 떠나 코딱지만한 게 쬐끄만한 게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짓는다고 지은 게 아니라 초등학교 건물 같은 거 낡은 거 뜯다 보니까 나오는 문짝이라든가 이런 부시럭지를 줘다가 좀 지었는데 한 20평 되나 조그만하게 해서 문도 학교 문을 띄다가 닫았으니까 두루루루 옆으로 밀리는 게 있죠. 이거 시끄러운 거 바람이 막 그냥 들어오고 이런 거 교회죠. 교인들은 몇 명 되는 거 봤더니만 한 7명 정도 돼요. 남자가 한 2명 있고 여자가 한 몇 명 되고 그래서 이 교회인가 보다 내가 앞으로 목회할 곳인가 보다 하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태빵을 맞았어요. 왜? 키가 작다고. 여러분 키 작다고 태빵 맞는 교회 처음 봤어요. 두 번째 인물이 별로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처음 선 본다 그죠? 선 보러 갔다가 교인인데 한마디로 차인 겁니다. 참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눈치가 없어요. 오후쯤 됐는데 늦게 아마 그 날이 저물어 갈 때였는지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여자분이요. 저게 자고 여기에 불러놓으니까 자고 내일 새벽기도 좀 예배인도 좀 하고 꿈도 시킨 대로 또 말은 잘 들어요. 내가요. 잘 듣게 생겼죠. 생긴 게 시원찮은가 보다. 아멘이 안 나오네. 새벽 기도를 이제 설교를 하고 아침을 얻어먹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집사님 한 분이 옆에 앉으더니만 진짜 올랍니까? 왜요? 그 전에 와서 교회 꼬라지를 보니 시원찮게 생겼으니까 성미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 형편이 어렵죠. 교인 몇 명 안 되니까. 이게 마이크가 주인이 아니라서 이게 됐네요. 거기에서부터 이중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린이 생겼던가 봐요. 주인이 와서 만전이 금방 되네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진짜 올랍니까 그래요. 오면 진짜 오지 가짜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만 왜 그러냐 하니까 그전에도 온다 그러던 사람이 안 왔대요. 와보고는 선보고 가서 안 왔대요. 왜? 교회가 하도 꼬락지가 현찬해서 올 것 같지 않아서 진짜 온다고 그랬더니만 서울 갔더니만 꼭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간다고 가서 거기 가서 지금까지 32년째인가 됐습니다. 됐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그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실은 태자 났던 사람이라 이게요. 키도 작고 생긴 게 미남은 아니더라 이게. 그래서 태자 났던 건데 왜 오라 그랬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뚜까리보단 장맛이 낫더라. 그래서 오라 그래서 지금까지 그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 게 여기 와 보니까 장로님도
잘생겼고, 집사님도 잘생겼고, 목사님은 더 잘생겼고, 그래서 내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오늘 저녁에 예배하면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테고요. 제목은 깊은 데로 가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맛을 봐야 됩니다. 다른 맛 보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돼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간에 있는 그분 뭐라 그래야 됩니까? 스께서 님까지는 붙이긴 좀 그래요. 님까지는 존경이 별로 안 가니까 스께서 소위 애들 말 따라 중이라 그러죠. 중. 그래서 우리 데서 이래 중이 고기 맛을 보면 빈대 껍질을 안 남긴다. 얼마나 맛을 봤으면 좋으면은 빈대를 잡아가 껍질처럼 막 먹는다. 이런 그렇게 맛을 안다는 뜻이죠. 또 우리 시골서는 이걸 바꾸어서 말합니다. 중이 맛을 보면 원뚝이 무너진다. 물 들어오는데 막아놓은 걸 원뚝이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거기에 게 딱지 쬐까만 거 이렇게 구멍 뚫고 들어가니 그놈 잡아먹으려고 구덩이를 파다 보니까 원뚝이 다 무너진대요. 누가요? 중이 고기 맛을 보면은 중 험담한다는 얘기하지 말고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맛을 봤으면 그렇겠느냐? 이런 말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인데 혹시 그분들 친척이나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은 김씨고 김씨가 양반입니다. 왜? 우리 교회 목사님 우선 김씨잖아요. 아멘이 안 되네. 수상하네. 김씨인데 이름이 김재량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남의 배를 타고 선원으로 고기를 잡으러 다니고 이러던 분입니다. 이제 몇 해 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돈 좀 벌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빚을 조금 내고 배를 좀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고기 잡이를 시작했는데 경험이 없어요. 고기 잡아본 경험이 없고 선장 노릇을 안 해봤어요. 몇 해 전인데 그 해에 따라 꽃게가 게 있잖아요. 꽃게 알죠? 예, 꽃게가 많이 나던 때였어요. 꽃게가 나는데 꽃게가 그때 참 비쌌습니다. 보통 시장에는 1kg에 3만 원, 4만 원 막 이래 갈 텐데 이 꽃게가 잘 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우리 태안 지역에요. 바다에 축제가 이루어졌으면 해양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첫째 김영삼 대통령이 있던 저 밑에 남해 지역의 멸치 지역인데 멸치가 이 서해 바다 태안 지역에 한번 구경 가자 파도 교회 구경 가자 해 대거리로 올라가죠. 멸치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멸치가요 온 천지엔 말로 누나고 땅바닥이 멸치 바닥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더니만 동해에서 나던 오징어가 있잖아요. 오징어 떼가 서해 바다 파도리 교회 한번 구경 가자 해가지고 왔는지 얼마나 오징어가 많이 나는지 동해 바다에 떠 있는 오징어 잡는 배가요 거의 다 서해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서해 바다가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본래 꽃게가요 이쪽에 백령도 지역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 꽃게가 우리는 왜 북쪽에만 사냐? 내려가보자. 여기 내려 얼마나 꽃게가 많이 나는지 이 꽃게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배 하나 가지고 둘 부부가 나가도요 엄청나게 잡았어요. 시작해서 아침 먹고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오면요 몇 킬로를 잡았냐면 실력 없는 사람은 300kg, 조금 재주는 사람 400kg. 자, 3만 원씩 치고 400kg면 돈이 없으면 1000만 원 넘었습니다. 하루에 부부가 가서 이 동네는 원칙 돈을 잘 벌어서 1000만 원대까지 우습게 보내. 입도 안 벌어지네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막 한 1000만 원 돈씩 벌어요. 하루 나가면 둘 부부 돼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는 이 배를 경험해 본 못한 이 김재량 이분은요 성도인데 잡으러 나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가지고. 다들 300kg, 400kg. 이 사람은 몇 킬로 잡나? 20kg, 30kg. 그러니까 기름값이 안 됩니다. 먹는 그
지출 안 됩니다. 손해를 봐요. 선원을 몇 명 데리고 다녔는데 선원들이 안 갈라 그래요. 돈도 안 벌리고 말이에요. 잘 벌려야 거기서 덤으로 좀 봉투라도 줄 텐데 안 되니까 뭐 속상해하고 선원들도 말이야 티티거리고 안 나가려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한 열흘 지나가는데 딴 집엔요 벌써 1억을 벌었다고. 한 보름 지나가니까 어떤 집엔 잘잔주이 뭐 1억 잡았느니 2억을 벌었느니 소문이 나는데 이 집은 날마다 적자예요. 큰일 났어요. 이 목사가 고민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잘 돼야, 사실은 교인들이 잘 되면 목사가 지 잘 되는 것보다 기분이 낫습니다. 알까 모를까 이걸 모르고 사는구만요.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나도 고민돼. 기도 내서 하나님 아시지요. 뭐 딴 건 없어요. 하나님 그저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그저 하나님 아시죠. 이제 기도하던 중이었어요. 그날 딴 사람들은 뭐 한 2억 정도 벌써 돈을 벌었대요. 근데 이 집은 빚이 늘어갑니다. 이게 안 잡히니까.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밤 예배에 왔는데 그날 오늘 저녁 오늘 예배하는 이 설교를 했어요. 누가복음 5장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라. 그래서 오늘 여기 왔는데 여기 좀 꽃게 좀 많이 잡으소. 그날 저녁에 예배를 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을 말씀을 듣더니만 그 자리에서요 막 우는 겁니다. 이분이 왜 뭐 배에 또 고기가 안 잡혀서 서러운 데다가 무슨 또 다쳤나 저 속으로 말이요 걱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울고 앉았네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알고 보니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도 못 잡던 그날 하나도 못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 없었는데 수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제는 내 재주 믿지 않고 내 실력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울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감동을 받았던가 봐요. 이게 다 사람 의지하고 살아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보다 해서 엄청나게 울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목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 나와서 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축복받고 돈 많이 번데 주님 나도요 뭐 딴 거는 초신자니까 기도는 잘 하지는 못해요. 그저 남들 기도하면 나도요 그 뭐 기도를 하고 시큰 울고 배를 몰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배를 잡고 이제 운행을 해가는데 선원들도 배 타고 있는데 울기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배를 몰고 나가다가 우니까 선원들이 말이요 기분 나쁘다고 재수없게 말이요 예수 안 믿는 그 선원들이 재수없게 말이야 아침부터 울어댄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못 잡아가지고 속상한 빤에 울기는 청상맞게 왜 우느냐고 막 야단치. 야 이 사람아 내가 우는 게 아니여. 우는 게 아니고 뭐야 눈물을 질질려면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왜 눈물은 왜 짜느냐. 너가 몰라서 그래. 이거는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하면서 계속 나가는데 전화가 오는 게 무선으로 형 또는 어떤 사람 동생 가던 곳에 가지 말고 다른 데로 옮겨보게. 거기 가면 안 되네. 나는 장소도 모르고 맨날 하던 장소에 가서 해야지. 가던 장소 그 자리를 갔습니다. 하나님 그물을 넣을 때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어제 저녁에 말씀 들었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 그물을 넣었더니만 달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 장로님 성씨가 뭐라 그랬던가요? 지장로님? 아이고 뭐가 잘 되면 지덕이 될 뿐이요. 아주 지시가 좋습니다. 지덕이 아니고 장로님 덕이에요. 장로님 그 꽃게를 잡으러 가는데 못하다가 그날따라 울면서 기도하러 갔는데 보통 잡는 사람 300kg 좀 재주 있는 분은 400kg 잡는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20kg 30kg 잡았는데 이날은 똑같은 장소에 갔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넣었는데 어느 정도 잡았어요. 몇 킬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안 가봤으니까요.
600kg. 아, 믿음 좋다. 장로님 수준의 믿음입니다. 그건 좀 틀렸어요. 우리 저 기도하신 집사님 성씨가 뭔가요? 예? 여시. 여시입니까? 오. 아, 저하고 친하게 지낸 분이 여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하고 여전도사하고 한 방에 잤다리 혼났던 사람입니다. 전도사는 여자인 줄 알았던가 봐요, 사람들이. 집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분이 이제 얘기한 게 조금 키로수가 차이가 나서 그래요. 한번 영적으로 어떻게 영안이 밝은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데 몇 킬로 정도 잡았을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이거는 안 가봤으니까. 몇 킬로? 500킬로. 믿음이 이쪽이 낫습니다. 600킬로. 이쪽은 500킬로인데 그날 800킬로를 잡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일 재주 있는 사람이 실력자들이 400킬로밖에 못 잡아요. 보통 재주 있는 사람 300킬로 잡는데 다른 데 장소를 옮긴 게 아닙니다. 전혀 안 되던 그 자리예요. 근데 그날 울고 또 여기 또 날마다 울고 있을라. 울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예배 시간에 울었고 새벽 기도 나와 울었대요. 그리고 배를 몰고 나가면은 선원들이 뭐라고 하면 울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징그럽게 울고 있다고 말이요. 가뜩이나 거기 안 잡혀서 돈 안 벌려서 하는데 우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고 막 그냥 끝까지 가면서 1시간 넘게 가면서 계속 울었는데 그날 800kg를 잡았습니다. 이거는 계산상 전표를 띄니까 정확하게 나옵니다. 소문이 난 거예요. 막 서로 무전기로 통하니까 800kg 잡았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잡았어? 맨날 그 자리야. 그 자리에 없는 데인데 이거는 오직 주의 은혜라. 여기 아멘 하는 사람 잘 될 사람들이 3년 내내 고불도 안 걸릴 사람이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주님께 맡겨야 돼. 이야,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날 작업해 가지고 나와서 밤에 또 교회에 온 거예요. 왜? 울러 온 거예요. 울어. 본래는 애들 노래 이런 게 있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 노래 있잖아요. 진짜 울어야 됩니다. 이분이 목요일 날 밤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 없는데 이 양반은 와가지고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면 수지 맞아요. 이래가지고 엄청 울고 울다가 또 가서 좀 자고 새벽에 또 나와가지고 또 새벽 기도할 때 얼마나 울고 그다음 금요일 날 아침에 배를 몰고 나가는데 또 배를 붙잡고 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선원들이 몇 명 있는 사람이 그래야 돼요. 이보시오, 선장님. 예. 해도 너무합니다. 왜? 어제 그만침 잡았으면 안 울어도 되겠네요. 이 사람 내가 적게 잡았다고 우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울었잖아. 그럼 왜 울어요? 기도한다고 내가 했잖아. 딴 사람은 그냥 기도하더구만 여긴 자꾸 울어제키네. 이게 우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가가지고 또 그 자리에 또 가서 했어요. 이야,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다 거기에 또 그 자리에 가서 꽃길을 잡는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실력자들이 300kg 잡고 제주 있는 특별한 사람들은 400kg를 잡는데 이 집이 오늘 그물을 넣었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로다. 여기서 잘 잡히면은 울었다는 게 효과가 있는데 안 잡히면은 이게 또 우연한 일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지 기도해서 됐냐?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상당히 목사의 가슴에 부담이 됩니다. 계속 잡혀야지. 안 잡히면 봐라, 기도해서 됐냐, 우연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교회 꼴이 안 되잖아요. 부담이 돼서 목사도 기도했어요. 주여 아시지요.
딴 거 없어요. 뭘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주여 아시지요. 막 그냥 내 심정을 아시지요. 그 잘 때면 내 잘 되는 것보다 좋습니다. 주여 아시지요. 이 성도들이 목회자의 심정을 알랄란가 모르겠어요. 아시지요. 내 잘 되는 것보다가 성도들이 잘 돼야 되는 걸 기분을 아시죠. 막 울면서 나도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봐주세요. 아시지요. 오늘도 봐주세요. 빼나간다는 소리 듣고 나도 울고 기도했어요. 그날 거기 가서 그물을 넣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분인데 질문을 했어요. 이번에는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아직 제대로 키로수를 맞춘 분은 없었어요. 몇 킬로 정도 이번 잡았을 것 같아요? 1600kg. 이야, 믿음 최고. 그날 그렇게 두 번째 간 날은 800kg를 잡았습니다. 첫날 800kg 잡고 두 번째 날은 1000kg를 잡았습니다. 세상에 소문이 났어요. 파도교회는 울면 된다. 1000kg를 잡았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기도의 맛을 알았고 말씀의 은혜의 맛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하는 일에 대해 이분이 신발 벗고 났습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걸 이 사람은 체험을 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맛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맛을 알아야 됩니다. 찬송가 96장에 보면 이런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있게 하심과 병든 자의 치료하심이. 찬송가에 보면 그래 돼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믿고 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진정한 맛을 아십니까? 우리 신앙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을 해봐야 돼요. 기도해본 사람이 기도꾼이 되는 거고 은혜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좋은 축복의 체험장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 친구가 목사님이 문씨가 계시는데 문종복 목사님이라고, 이분도 열심을 내고 어디서 교회를 했는가 하면 강원도 가다 보면 문막 휴게소 있는 거기입니다. 문막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는데 그분도 시골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를 조그마하게 하다가 교회가 부흥이 돼서 자리를 옮겨서 좀 크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장소를 보니까 장소가 뭐 흔하지는 않겠죠. 교회 할 만한 장소. 그래도 이렇게 위치적으로 좀 목이 좀 좋아야지 동네하고 가까워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자기 교회 나오는 집사님 보고 그랬대. 여기 장소가 좋으니까 땅을 교회에다 파세요. 그래서 계약금을 얼마를 주고 교회를 지으려고 세멘트도 실어오고 뭐 벽돌도 실어놓고 철근도 실어놓고 모래도 잔뜩 실어놓고 이제 거기다 지으려고 준비를 많이 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다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보면 목사님이 교회 못 지겠습니다. 집사님 지금 다 지으려고 준비도 다 해놨는데 계약금까지 줬잖아요. 내가 땅을 달라고 해. 그냥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달란데 다 주는데 무슨 소리요? 하니까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교회 지으면 안 된다네요. 이 집사가 한마디로 개똥 같은 집사죠. 목사님 말을 안 듣고 동네 불신자들의 말을 들어요. 그거 왜 안 된다나? 이 교회를 여기다 치면 자네가 그 집사님 보고 그래요. 자네가 말이요. 목사님 말 듣고 교회를 치면 우리가 동네 일하는데 품앗이 하는데 품앗이를 안 해주고 자네 혼자 일해 먹는가 봐라. 그러니까 자네의 교회 진데 땅 내주면 우리 일 협조 안 해. 자네 혼자 농사 못 지어 먹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농사 지먹자면 목사님은 일을 안 해줄 것 같고 이 동네 사람이 일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인데 와서 교회 못 진다고 흔드는 거예요.
세상에 개떡 같은 집사지. 어차피 농사를 못 지는 한 있더라도 교회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코 안 된다고 흔드는 걸 목사님이 또 뭐 야단 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내주는 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고, 목사님이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동네 돌아다니는 게 이등에 저 언덕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교회 장소가 없어서요, 교회 장소가 없어서 울고 돌아다니니까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아저씨가 길가에 나오더니 목사님 왜 요즘에 울고 돌아다닙니까? 이거 울어야 되는가 봐요. 그것도 울고 돌아다니는, 나 사실 이래 해서 이 교회를 지으려다가 못 짓고 지금 땅이 없어서 땅 보러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께 하도 서러워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집사도 뭐 그런 사람이 있냐고. 목사님,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목사님 교회 짓는데 내가 땅을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리 오소. 내 땅이 여기 이 근처에 전부 내 땅인데 목사님 마음에 드는데 잡아서 내가 땅 내줄게요. 그 불신자가요, 땅을 내줘서 거기다가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농사 지으면서 거기에 살라 그랬던 집사님은 한 500년 살자는데 왜 말인가 꽥하고 가버렸어요. 거기에 농사 지으면서 살라 그랬더니 꽥하고 가버렸고, 그 땅을 줬던 사람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나왔어요. 그 교회에 나와서 집사님도 됐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 지역이 개발 지역이 돼가지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언덕, 산, 팔아먹지도 못하고 농사도 안 되는 풀만 우거졌던 땅이 이게 개발 지역이 돼. 이게 금값으로 올라가요. 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쪽으로 계획이 그 딱 그게 노란 자세 되는 거예요. 계란 노란. 이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빌딩을 사가지고 거기는 사장님이 되고 교회 그 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를 듣지 말고, 지나가는 얘기를 듣지 말고, 어떤 사람은 되는 일, 축복받을 일도 발로 지발로 차던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걸 붙잡고도 축복받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행복을 잡으려고 그물 치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을 잡기 위해서 이것저것 그물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란 왠지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알지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인생의 행복이 그 그물에 지가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김씨가 나 닮아서 양반인데, 김씨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고기잡이를 하는 분이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잔 기도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 집사님인데 뭘 시키고 싶어. 목사님 뭘 시키면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소이. 이거 어쩌자는 건가? 목사님 뭘 시키면 축복의 기회다.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요. 그 집사님인데 아침 먹고 전화를 넣었어요. 집사님, 내가 뭘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집사님이 생각에 떠올라서 좋은 기회가 왔는데 얘기해 줄까 말까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해줘요, 얘기해줘요, 뭔지 궁금해요, 해줘요. 해줄까 말까, 해줬다가 말 안 들으면 내 본전도 안 될 거 해주지 말까. 아유 목사님 시킨 대로 할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리 와봐. 그래 아침 먹고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집사님, 다른 게 아니라 차인배를 치는데 동네 멀리 울려 퍼져야 동네 사람들이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올 텐데 이 차인벨이 좀 약해. 그러니까 이 차인벨 치는 거 앰프를 좀 바꿔야 되겠어. 이랬더니 아이 가요. 둘이서 차를 타고 태안 읍내 나가서 좋은 거 찾다가 뒤져봤자 서울 가면 좋은 거 많은데 태안 읍내는요 좋은 게 없어요. 서울 가면 몇백만 원짜리 소리요, 출력 좋은 거 많은데 이게 시골 동네라 제일 좋은 게 30만 원짜리라.
그래도 그 제일 좋은 걸로 샀지 뭐. 둘이 나가가지고 좋다고 사가지고 30만 원짜리 사가지고 둘이 달아놓고 종을 쳐버려. 그래도 얼마나 잘 나가는지 기분이 좋아가지고 좋다고 이제 그걸 새벽으로 이제 새벽종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 먹고 그 이제 그 이튿날 이제 다음 날이죠. 하루 지나고 아침 먹고 있다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 참 감사해요. 아이, 뭐 감사해요. 내가 감사하지. 집사님 내가 해달라는 거 차인배들 해놓고 해서 내가 고맙지 왜 집사님이 고마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고마워요. 내 말 좀 들어보소. 그 들어보자. 뭔 얘기예요? 그 집사님 나이가 내하고 동갑입니다. 동갑인데 뭐라 그런가 하면은 그분이 이 무슨 그물 치는 고기점 이강마인가 뭐 고기 이래 쳐놓으면 들어가는 고기 어업을 해요. 근데 그전에는 가면은 매일매일 고기가 들었는가 물 보러 간대요. 고기 건지로 가는 거에 들어가 있죠. 통 속에 들어가 있는 잡으러 가는데 보통 매일 가면은 20만 원 내지 30만 원 요 정도 수준을 매일 건져와다가 넘겨주고 보통 하루 아침 가면은 20만 원 30만 원 바닷가에 가까운 데니까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아, 차인벨 그거 준비해놓고 그 다음날 가니까 농어 알죠? 횟감. 우럭보다 낫는 게 농어예요. 어디 가서 수준 있게 농어 잡숴서 광어하고 우럭하고 하고는 다릅니다. 농어가 좀 비쌉니다. 이 농어가 20만 원 30만 원 들어가들 그 수준에서 그날 가니까 300만 원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집사 이름이 김의선이에요. 혹시 여기 친척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집사님이 놀란 거예요. 배가 가득하게 잡은 거예요. 비싼 놈의 농어를 하나가득 잡아가지고 딱 계산해보니까 앰프 산 돈의 10배예요. 30만 원짜리 샀잖아요. 3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예, 또 시켜줘요. 아니 무슨 앰프를 날마다 산대요. 나도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야 피차가 복이 되는 거지, 내 욕심대로 자꾸 시킨다고 하나님 해주시기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 짓는 일에 아무개 집사는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뭐 할렐루야 이래야 돼요. 이게 아멘이 안 나오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동네가. 장로님이 이런 거 하나 했으면 기도하는데 내가 느껴지는데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니 목사님 요즘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수험생을 위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야 돼요. 내가 잘 아는 그 최요한 목사님 혹시 아는 분 있나요? 최요한 우리 교단님 최요한 목사님 네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이 애는 제 애비 안 닮았고 제 애미도 안 닮았어요. 사고를 얼마나 주먹은 세가지고 저 아버지하고는 달라요. 엄마하고 틀려요. 공부는 죽으라고 안 해요. 어떻게 실력이 있는지 시험 보면 빵점이 나와요. 대충 해도 30점 20점은 어떻게 걸릴 거 아니에요. 얘는 쳤다고만 꼴찌라. 별명이 채꼴찌요. 이 큰 문제 아니에요. 대학교는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야단쳐도 안 되고 엄마가 시켜도 안 되고 죽으라고 공부는 재미가 없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안 돼서 아버지가 그랬대. 야, 내 다른 거 안 시켜. 너 은혜 받는데 부흥회한테 한번 갔다 오나. 이 아버지 말 듣고 부흥회를 간 거예요. 놀러 간 거예요. 간데 깨졌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정신 차려 공부 좀 할 텐데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교도 가게 해주시고 막 울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오냐, 네가 원하는 좋은 대학교 보내줄게. 네가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최요한 목사님 아들이. 근데 듣긴 들었지만 얘가 또 사고를 얼마나 했지. 그 사모님은 애 패놓으면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늘 불러드린대요. 사모님이 늘 매일같이 쫓아가야 돼. 애가 사고를 쳐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오라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판에 공부해놓은 미천이 있어야 학교를 가지요. 그렇기에 대학교 가려고 이제 어디에다 넣는가 봐요. 원서를 넣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찾아가서 선생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대요. 제발 좀 이렇게 원서를 좀 넣어주세요. 써주세요. 담임 선생이 입을 벌리고 쳐다보면서 웃는 거예요. 얘 실력까지 어디를 가려고 하냐. 저 시골 모자라는데 그러나 전문학교 모자란 데를 가야지. 얘가 어디를 가려고 하냐. 전교의 꼴찌랍니다. 전교에. 저 반의 꼴찌가 아니라 전교의 꼴찌래요. 참 신기하대요. 그래서 전교 꼴찌로 들어가냐. 그래도 아버지가 그랬대요. 체면을 봐서라도 저 밑에 모자라는 학교도 하나 넣어주고 괜찮은 데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또 어디요? 서울대 제일 좋은 과를 서울대학교. 담임 선생님이 쳐다보니 목사님 정신이 있습니까? 없으면 정신 없는 거 압니다. 그러나 제발 넣어주세요. 애 기분 좀 맞춥시다. 얘가 떨어지면 저 밑에 저기 가면 될 거고 차례차례 제일 좋은 데까지. 근데 걔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하니까 서울대 제일 좋은 대학교 제일 좋은 과에 하나님 합격시켜준다며. 아버지가 돌아서서 웃었대. 야 이놈 자식아 네 주제 파악을 해라. 뭐가 든 게 있어야죠. 전교의 꼴찌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도 기도했대. 최요한 목사님. 하나님 얘가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다가니 나도 믿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우리 아들 응답 주신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실력을 보고 애를 쳐다보면 믿음이 안 오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와서 서울대학교 붙을 줄 믿습니다 하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입을 벌리고 비축거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정도 돼야지 믿음도 어느 수준이 돼야지. 이 얘가 전교의 꼴찌를 교인들이 다 하는데 그 교인들이 몇천 명 됩니다. 수준 있는 교회 몇천 명 교인인데 장로님이 오되면 목사님 그거 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목사님 망신당할까 봐.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강구를 했대요. 우리 애가 서울대 이 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하고 이 목사님이 이 아들 감사헌금을 시험도 안 쳤는데 붙을 줄 믿습니다 하고 1억을 감사헌금 했어요. 저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요. 이 목사님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거기에 가서 40일 금식한 사람이 지독한 목사님입니다. 장로님이 교회에서 모시러 갔어요. 우리 목사님 그거 놔두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시러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끝마치고 데려온 사람이. 이 목사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생긴 건 나같이 생겼는데. 그 집에 애가 서울대학교 붙을 줄 믿어 교회에다 강구를 한 거예요. 장로님이 오더니 목사님 어쩌려고 그럽니까? 왜요? 아이고 애 실력을 보고 서울대학교에다 이 과에다 이거 광고를 해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근데요 그래놓고 기도했는데 그때 동아일보전하고 신문이 났죠. 그 과에 딱 한 명이 미달됐대요. 그럼 거기서 붙었어요. 이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붙여주는 건 정확해요. 아들도 응답받았고 저 아버지도 응답받아요. 나 오늘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거 보면서 여기는 믿음 있는 사람은 아멘 좀 하소. 인생의 성공은 빈배의 예수님을 태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빈배의 선장이 되어 오셔서 우리 인생의 희망의 선장이 되면은 우리 인생의 소망의 선장이 되고 우리 빈 인생의 축복의 선장이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면의 행복의 선장만 된다면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수준으로는 안 돼요. 맞아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안 되는 장소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없던 고기 우리 하나님이 손으로 거대한 손으로 태평양 바다를 훑어왔는지 고기가 가득 들어갔던 것처럼 안 되는 집안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파돌이라는 동네를 가서 목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내가 약간 보면은요, 좀 바보기가 약간 있어요. 왜 서울에서 하다가 왜 시골 가냐 이게요. 다 두드려 말렸어요. 못 간다고. 근데 내가 간다고 약속했더니 갑니다. 근데 갔는데요, 주일학교 애들 나오고 이랬는데 그 애들 나오는 집에 할머니가 돌아가서 초상이 났어요. 그 문상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문상 갔더니 아들도 울고 며느리도 울고.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영감님이 앉아서 더 울 때 세상에 또 이 할머니를 또 그렇게 할머니 죽었다고 그렇게 울고 하면 아들 며느리보다 더 우는 건 처음 봤네요. 얼마나 우는지 영감이. 성씨는 아까 문씨라고 그랬죠? 문씨, 그 집이 문씨예요. 얼마나 우는지 그래가지고 문상을 하고 이제 오려고 방에서 나오려고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어디서 돌아가셨나 하니까 천안에 순천향대학병원에서 돌아가셔서 지금은 장례식장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장례식장이 안 할 때였습니다. 집에서 장례하려고 병풍을 쳐놨는데 보니까 허연 걸 덮어 씌워놨더라고, 시체를요. 그래서 나오려고 하더니 할아버지가 나보고 그래, 목사 양반, 목사, 예, 하나님하고 좀 잘 통하지? 그래요. 그것도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분 생각대로 맞아요. 딴 사람보다는 좀 통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하고 잘 통합니다. 잘 좀 부탁 좀 해봐. 뭘요? 우리 할머니가 죽었는데 하나님인데 잘 좀 부탁해서 좀 보내달라 그래. 아, 이 사람이 할 말을 해야지. 그걸 어떻게 부탁합니까, 이게? 할머니가 병원에서 죽어서 돌아오신 분을 나보고 하나님인데 잘 좀 부탁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대요? 아니야, 우리는 안 되지만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통하잖아. 그래, 잘 좀 부탁하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또 이 영감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부탁해서 기도하죠. 손주들이 교회에 왔다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걸 봤는지 내가 기도하니까요, 꿀 앉아가지고요, 눈 감고 같이 앉았어요. 쳐다보니까 할머니 살리려고 할머니는 또 얼마나 챙기는지. 그래가지고 쫙 기도, 하나님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좀 부탁 좀 하는데 부탁 좀 들어주세요. 막 기도하고 아멘 하니까 할아버지 아멘이 내보다 더 커요. 아멘 했는데 살았나 하고 뭐해. 살긴 뭘 살아, 죽어버리지. 영감이 보더니만, 아, 목사 양반 잘 좀 부탁 좀 해봐. 하나님한테 좀 잘 좀 부탁해봐.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말고 잘 좀 부탁하래요. 그때 또 할아버지 부탁에 또 거절할 수 없어. 또 그럼 할아버지 다시 기도하면서 줄이 앉아가지고 마당에는 장례 지내려고 뭐 돼지 잡고 뭐 음식 준비하고, 산에는 앞산에는요 포크레이 와서 나무 비고 구덩이 파고, 다른 방에는요 이 상주들 옷꼬매나 배 가지고 옷꼬매고 난리판에 여기선 살아나라고 기도하고. 참말로 약간 바보기가 있죠. 나도 그 영감하고 좀 맹한 데가 있어요. 그 영감도 맹하고 나도 맹하고. 근데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요, 어떤 분이 설교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 권능 목사님이 뭐 그랬다든가, 부흥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며느리가 나오자마자 그 집에 송아지가 죽어가지고 찾아가서 기도했대요. 울고 기도하니까 아이고 가라 그러더래. 안 돼요. 이 집 며느리가 교회 나오자마자 송아지 죽었으면 교회 못 가게 할 텐데 나는 송아지 살리다가 막 밤새도록 울고 있다. 아침도 안 먹고 그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몽석 깔아놓고 울고 앉았으니까 그 집 영감이 시아버지가 쳐다보더니만 송아지 죽은 것보다 이 목사가 여기서 죽으면 관청에서 나올까 겁이 나가지고 그만 가라고. 아니요, 나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돼요. 기도하니까 하루가 지나가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제는 며느리 교회 가도 야단 안 칠게 가라 그래고 그 됐다고 집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까지 할머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 영감이하고 아들 며느리 교회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나도 그 생각나서 또 기도한 거야. 하나님 할머니 살려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둘이 아멘 하고, 병풍 뒤에 이렇게 틈이 이렇게 되니까 이 머리 쪽에 틈이 났길라
이렇게 천을 덮으시라는 이렇게 가지고 걸쳐보니까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병평구에 손만 허연 게 올라도 얼마나 무서워요. 소름이 끼칠 텐데 눈을 하얗게 뜨고 죽은 거 있죠. 아이고 옆에서 보다가 눈을 하얗게 뜨고 죽은 할머니가. 그래서 원래 죽을 때 눈 뜨고 죽으면 이렇게 눌러주면은 감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눌러준 거예요. 눌러주고 쳐다보니 또 뜨고 눈이 막 허옇게 떠 있어요. 허예요. 눈이 까만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놀래가지고 쳐다보니까 눈을 허옇게 떴는데 죽은 게 아니라 눈동자가 왔다 갔다 그래요. 보니까 살았어요. 괜히 덮어놓고 있었다니까요, 내가요.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살았어요. 어이, 병풍을 탁 치더니만 할머니 보니까 눈동자가 왔다 갔다. 우리 할머니 살았네. 잘 부탁해야 되는구만. 그 할머니 이렇게 앉혀놓으니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얼마나 건강한지요. 그 이후로 그 영감님이 그래요. 할머니만 살아나면은 나도 교회 나가고 할머니도 나가고 우리 아들도 나가고 며느리 나가고 손주 다 앞세워나가고 그리고 그 집식구 다 구원시켰어요. 따라 해봅시다. 기도하면 잘 부탁하면 됩니다. 여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라. 말씀에 깊이 있는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죽으면 내인들 쫓아와. 내가 죽으라 그랬나? 여학생이가 죽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집이니까 이장을 통해서 둘러서 쫓아왔어요. 혹시나 싶어서. 왜? 할머니도 살아났는데 애는 더 잘 될 것 같아서 쫓아갔더니만 딱하지요. 가서 또 어떻게 해요? 잘 부탁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깨났어요. 지금까지 그 동네에서 6명이 살았습니다. 애도 살아났고. 죽으면 내가 큰일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집 가족들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 뜻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 그 집안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끝장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인천에 오니까 인천 거북시장이 좀 뭡니까? 예, 거북시장이 있는데 교회 이름이 예향교회인가 교회가 있어.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제 부탁하니 거기 부흥회 한번 해요. 안 가. 내가 시간도 없고 못 가요. 장로님이 내가 부탁하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하도 부탁해서 거기에 부흥회를 갔는데 시장 바로 그 옆이더라고요. 예향교회가 있는데 놀랍게도요. 내가 온 줄 알고 내가 아는 저게 성남에서 그 오는데 버스 타고 오면 2시간 걸린답니다. 버스 갈아타고. 찬양 특송해주러 저 밑에 성남에서부터 그날 첫날 저녁에 저거 특송해주러 왔어요. 노래 잘 불러요. 근데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시키고 내 음성을 들려요. 오늘 저녁에 첫날 밤에 여기에 참여한 사람 중에 속이 아프고 식사를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걸 오늘 한 번에 손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해서 오늘 저녁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 중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위장을 하나님이 오늘 회복시킨다 하니까 그때 마침 찬양하러 왔던 그 양반이 여자분인데 두 손 높이 들고 아멘을 하더라고요. 이 동네는 아멘 잘 안 되는구만요. 손을 높이도 아멘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은혜를 입고 고쳤는데 이 얘기를 알고 보니까 이 집이 거기서 굉장한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그 부잣집에서 아침 한번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서 점심도 건너고 저녁은 그냥 자고 이렇게 부잣집의 며느리가 젊은이가 참 먹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먹어도 배고프고 하니까 가서 먹으니까 신랑이 죽으려고 왜 이래요? 어떻게 소화시키는? 아니요. 먹어도 배고프고. 그래서 회복이 돼서 그 다음날 난예배 때 그 신랑이 좋은 차에다 싣고 부부가 왔어요. 점심 식사해주러. 왜? 이렇게 돼서. 근데 식사하면서 앉았는데 오늘 눈이 한짝이 시원찮은 사람이 오네. 신랑이 그래요. 나요.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문제가 생겨 딱 치료가 됐어요.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요. 인천서 우리 교회 온 머리가 하얀 할머니 권사님이 계시는데 시력을 좋게 하네요 하니까 아멘 하더니만 이분이 떡볶이가 엄청 두꺼운 거 썼는데 그날 벗어 내밀어버리고 이 할머니가 젊은이들 찬양대에 찬양을 같이 해요. 왜? 기념으로. 신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봐야 될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방법대로 살지 말고 믿음의 깊은 곳을 찾아서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나 믿음이 죽었을 때는 인생이 얕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믿음이 약하면 인본주의로 실패하면서도 그 방식으로 살아가요. 믿음이 약하면 물질주의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깊은 곳에 인생의 그물을 던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힘이야. 사람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선장이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빈배에 믿음의 털털이 빈배에 희망의 좌표의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신의 빈배를 채우려고 안간 힘을 다 쓰고 다니나 허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배를 큰 거 하는 분이 철선을 가지고 다니는데 고기 잡으면 이 남쪽에서 잡으면 별로 안 잡히고 휴전선 근처에 어느 한계선을 넘어서면 고기가 많답니다. 근데 아마 해경에서 잘 안 보내는가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30톤급 이상 넘어서는 큰 배, 그것도 혼자는 못 들어가고 배가 2개나 3개나 조를 짜가지고 올라간대요. 해경의 배가 이제 돌봐주면서 고기를 잡으면 엄청 많이 잡아요. 거기 가면 고기가 많아요. 함부로 못 잡았기 때문에. 거기 잡으러 다니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가까운 데 잡을 때는 주일 지키러 잘 옵니다. 토요일 와서 주일 잘 지켰는데 이 먼 길을 가다 보니까 당일 치기를 못하다 보니까 주일을 빼먹어요. 그럼 내가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이보시오. 돈도 좋지만 예수가 좋아야지. 예수가 돈만 못한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돈보다 예수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멘은 하면서도 주일날 못 올 때가 있어요. 저래만 안 되는데 큰일 납니다. 이렇게 목사 말을 안 듣더라고요. 돈에 빠지니까 좀 문제가 생기더구만. 주일 몇 번 빼먹고 하더니만 병이 걸렸어요. 어떤 병이 걸리면 약이 없어요. 우울증이라는 병은 이 약이 없더구만요.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요,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요, 큰 배가 가면 이 배를 가지고 들어받고 이제 자기 배가 적으면 큰 유조선 같은 거 받고 죽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면 선원들이 막 몽들이가 이놈 새끼 죽으려면 니만 죽지 왜 우리 같이 죽으려고 그러냐고 막 선원들이 막 패 죽이려고 한대요. 이 정도로 이게 우울증이 심했어요. 몇 번 하다 안 돼가지고 집에 와가 죽으려고 집에 들어가 버카를 숫돌에다 가는 거야. 왜? 여기 찌르면 죽으려고. 갈아가지고 팍 찔렀는데 안 죽었어요. 왜? 손잡은 끄트머리가 안 갈려가지고. 끄트머리를 갈았어야 되는데 여기가 뭉툭해가지고 이리 가라 잡힌 데가 이게 안 갈려.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여기가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그러니까 아파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뭐 죽을 놈의 것이 아프면 어때? 얼마나 아픈지 죽을 뻔했다면서 와가지고. 근데 내가 주일 잘 지키라 그랬지. 돈 버는 것보다 주일 잘 지키라 그랬잖아. 혹시 주일 안 지키고 돈 벌러 다니는 사람 정신 차려요. 여기도요. 이거 하나님이 경고하러 온 줄 알고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좀 하소. 근데 이분이 그래서 병원에 좀 가보라 그랬더만 방송국에 그 아침마당 같은 정신 이렇게 전문 의사 그 전에 나오는 거기 찾아갔대. 별군데를 다 찾아갔대. 약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불러서 야, 새벽기도 나와. 새벽기도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신다. 근데 목사님 새벽기도 못 와요. 왜? 교회 와 있으면 집이 무너져가 깔려서 죽을 것 같아. 우울증이라는 게 그런 게 있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죽잖아요. 무서워서 못 온대요. 그러면 교회 마당에 나가 있지. 마당에 나가 있으면 비행기가 날아가다 그거와 처박혀서 죽는데요. 이 죽는 건 무서운 게 그런 게 우울증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교회 나와야 고친다.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기에 같은 종류가 있으면 같은 급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새벽기도 설교를 하다가 약을 써야 되는데 약은요 좋은 약을 써야 되잖아요. 약을 써야 되는데 잘 들어보시오. 사람이 복을 받고 성공하고 잘 된 사람 심보를 바로 써야 된다. 마음을 바로 써야 된다. 심보를.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가 그때 교회 건축하고 하던 말이에요. 딴 사람들 다 건축 헌금하고 얼마씩은 그래도 자기 실력껏 하는 거죠. 뭐 몇백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없는 사람 적게 하는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도 그 사업을 하다 보니 배사업을 하다 보니 배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뭐 그물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돈이 딸리죠. 그래서 돈 없다 핑계치고 얼마 정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건축 헌금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 내가 수중에 돈이 없는 줄 아니까 이해를 하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래가지고 헌금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면서 10원도 못했습니다. 그걸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새벽 기도하다가 설교 시간에 이봐 심보를 똑바로 써야지. 잘 생각해봐. 아무리 돈이 없고 10원 한 푼 없어도 자기 사업할 때는 빚을 내고 대출을 내는데 몇백만 원도 대출 내고 몇천만 원도 대출 내서 고기 잡으러 간 건 사실이잖아. 예. 어찌하여 하나님이 집 짓는 데는 돈이 없다고 헌금을 안 해? 심보가 그렇잖아. 심보를 고쳐야 되잖아. 그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오 하나님 내가 심보가 삐딱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심보가 삐딱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알고 보니까 이게 약인 거예요. 목사님이 말해주는 게 약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새벽기도 하다가 통곡을 하고 울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심보가 잘못했습니다. 내 사업에는 돈이 없으면 몇천만 원도 대출 받는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데는 내가 없으면 없다고 핑계하고 넘어가는데 심보가 끌려. 얼마나 울고 하는지. 이 사람이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먹고 집에 있다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왜요? 뭔 때문에? 만나면 알아요. 아침 먹고 농협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100만 원짜리 수표가 파란 색깔이더라고요. 배추 색깔보다 하늘색 비슷한 거. 그걸 아주 여러 장을 뺐어요. 빼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줘요. 뭔데? 봉투를 내놔요. 회계금이요. 나 회계금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네요. 회계금이라는 게 뭐요? 어떻게 내가 심보를 잘못 써가지고 회계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그게 회계금이래. 자기가 지은 이름이래. 회계금이래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심보가 삐딱했다가 심보가 바로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그날로 딱 나섰어요. 우리가요 살면서 하나님은 눈이 밝으십니다. 하나님은 귀가 밝으세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심보를 잘 써야 돼요. 서로 앞뒤로 쳐다보고 해봅시다. 심보를 잘 씁시다. 베드로는 얕은 곳에서 시몬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환경에 부딪히며 그는 살아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이러한 시몬에게 인생의 뱃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던 뱃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복된 날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니 얕은 곳에 인생이 깊은 데로 갔습니다. 거기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이때 시몬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맞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가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가서 멀리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생하고 수고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찾아와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기 있는 김 목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려주려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들려주려고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축복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노력해서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사는 걸로 착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기적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날에 시몬이 경험했던 가득하게 채웠던 축복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이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